오늘은 모태로부터 부르시니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부르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교회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서서 순교를 일어나게,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까지, 상당히 멀리 있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가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강한 빛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 생활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도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고 또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늘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좀 많으시냐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원래 말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모태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별로 열심히 없어요. 확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신앙이라고 부른다. 모태, 뭘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봐서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뱃속에서부터가 아니고 청년 때, 그것도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메섹에 올라가는 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두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또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저도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집에 가서 며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집안이 뒤흔들리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경험이라기보다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때때로 육체의 아픔 가운데 고통받을 때, 경제적인 아픔인가 인생의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중요한 만남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말합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지금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 던져놓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없어져야 되는 자들이다 확신하고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이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바꿔두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심구도로 삼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싹 바뀌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갔다가 그가 밝은 빛을 보고
말해서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딴 사람 얼굴로 싹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입고 있던 옷이 싹 바뀌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 바뀐 것은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율법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인간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다.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있는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 성형수술하듯이 싹 바뀌는 거 아닙니다. 피부 색깔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키가 더 크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변화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바뀐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회심,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제주도에서 교단 군종 목사 전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습관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그 중에 마음에 많이 남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서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팔자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분이 하셨던 것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제가 충격받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 가치관과 행동을 그대로 갖고 산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가끔 헌금도 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요. 구역 모임도 참여하고 세일 모임도 참여하고 성경 모임도 참여하는데요. 그대로 특별히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대학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의 현장, 장사하던 그대로 생각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다 부딪힙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인구 센서스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긴 하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자 눈이 바뀌게 됐어요.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그를 재해석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걸 retrospect라고 이야기합니다.
retro는 뒤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를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바라보게 됐냐면 이제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 아버지 때인지 혹은 그 할아버지 때인지 큰 어려움을 겪고 유대 땅에 살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의 선조들이 천막을 만드는 큰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으로 성공하게 돼서 어느 순간 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헬라 철학을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로마 시민으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13살 그가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될 때 바르 미츠바 성년식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이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그때부터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는 율법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 23장 21장 23절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자 자기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해석의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를 그냥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그냥 로마 시민이구나.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두 구절을 써놨는데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이사야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고백이 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났더니 자기의 삶이 다시 해석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부르셨지만 내가 나의 청년 때에 부르셨지만 사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불러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사야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가족들 만나기도 어려우시고 또 쓸쓸하고 또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기쁘고 좋은 일 많았지만 기쁘고 좋은 일보다 가슴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옛날의 상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많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일제시대 때 고생해서, 내가 6.25 피난 때 어려워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무슨 복도 없다 그래요? 자식 복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렇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 없었어요. 자식들 이렇게 애틋하게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도와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지 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권사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힘들고 어려웠고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 사랑 많이 받지 못했고 내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길렀지만 내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라봐야 될 관점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번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율법의 열심이고 내가 배운 율법이 단 줄 알고 그거에 따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재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위대한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대를 잇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 지중해를 다니며, 여러분 우리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졌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한 전 지역은 다 복음의 국가들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0대이시든지 30대이시든지 60대이시든지 70세이시든지 심지어 90대이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잔소리할 게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 나라는 왜 이 꼬라지냐. 여러분 그럴 게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참 기독교인인데도 대부분은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대부분 흠잡고 그 이야기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뭐 그런 이야기 하느라 시간을 보내요. 내가 오늘 복음 노트 했더니 복음 노트 말씀이 참 이렇더라. 참 은혜 받았다. 참 좋더라. 나는 하나님이 요즘에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부르셨더라. 같이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일을 안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는 건요 거의 비슷해요. 다른 건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다른 거, 헌금을 여기 드린다는 거 좀 다른 거, 가끔 복음 노트 들어본다는 게 좀 다른 거, 딴 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 가시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체험, 나이가 인생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요 몇천 명 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다니까. 심지어 몇백 명 된 교회도 없었어요. 다 수십 명급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중세교회, 유럽의 대부분이 다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러나 제일 부패하고 제일 어둡고 암흑의 시대가 중세였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가볼 필요는 있긴 해요. 인간이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만들고 입을 한번 벌리면 닫을 수 없을 만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지만 중세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마음을 열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 교황에 줄되기 위한 사람들로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크고 다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역사는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시고 여러분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새창조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요, 알겠습니다 주님, 필승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뻔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르거든요. 용기 없거든요. 핑계 댔어요. 아마 그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멋있어요. 뭐 드라마 같잖아요. 예?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불 붙고 끝나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더 가까이 가니까 또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신 딱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 주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필승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저 말 못하잖아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저 말 못해요. 저 못 가요. 저 바로 궁에서 살아봐서 바로가 어떤 줄 알고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어떤 줄 알거든요. 저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재밌게도 예레미야도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말 못한다고? 야 네가 말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너의 입술에 말을 허락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 말 못합니다. 저 전도 못합니다. 새로운 일 못합니다. 너무 나이 많습니다. 너무 못 배웠습니다. 너무 가진 거 없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병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할지니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은 많이 배운 사람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한 세대, 우리 1세대 정말 부흥을 이루셨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특징은요, 폐병 앓았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정기 목사님, 뭐 여기 온누리교회 했던 하영조 목사님, 뭐 많은 분들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야 서, 내가 말 줄게. 그래서 하나님 세우시니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니까 말씀하게 되었고 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께서 쓰임 받으시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사명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이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좋은 바리새인 선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았던 청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7절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사도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재밌는 것은요,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이방 땅에 가서 전했던 복음이 뭔지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는 저희들이 2장을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나중에 악수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도하고 회의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고 그것을 딱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부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 그것이 그가 깨닫게 된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아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좀 멀리 있는 교인 한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또 통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가끔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엔 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월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새로운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전에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한번 연락하고 내가 당신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뭘 전하라고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나가서 간증하고 전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그거예요. 주님, 사명 주셨으니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한 생명씩
우리가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전도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요. 감동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나 혼자만 알고 또 와야지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손자들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먹이면 좋겠다. 그렇죠? 왜? 내가 해보니까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참 좋더라. 야, 너무 좋더라. 나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이야기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해줘야지.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심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기간을 주실 겁니다. 그 준비시키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우리의 삶이 간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게 될 것이고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그것이 물자리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웃에게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